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고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얻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너의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기별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의 발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저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맑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의니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소생의 5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족과 주변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형편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어루만져 회복하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 가정이 가정을 낳는 일에 우리 가정들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훨씬 더 나아지도록 그 사업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위축되었던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해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우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도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전히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가족인 만큼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오셨나요? 아니면 나중에도 찾아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거나 연락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연락을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가정을 잘 세우고 계시는가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떨지, 어떤 가정을 세워갈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CCM 한 곡을 추천해 주었는데 자기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알려지고 또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CCM인데요. 그 당시에는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곡이었습니다. 그 곡은 김명식 씨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곡입니다. 이 제목부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믿음의 가정. 제목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모든 가사가 다 좋은데 저에게는 몇 가지 박히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이 가사들이 저한테는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세우고 싶은 그 가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세워가고 싶은 가정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위에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제가 세우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세워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이 찬양을 알게 되면서 했던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가는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문화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이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현대 사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삶의 여러 분야가 민주화가 되고 또 평등화가 되어진 이 시대와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계급과 신분이 뚜렷하게 구분되던 그 시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대적 배경과 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의도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 오늘날의 상황에 잘 맞추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18절에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과 이 19절에서 남편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시대에 남편이 강자였고 또 주관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내용과 21절에서 이 아비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여기서 아비들이 강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비의 소유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이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상전들이 강자이고 종들 그리고 노예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평등화가 된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평등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세하게라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절대적인 강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에 아내가 강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관계는 부모가 강자이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자녀들이 강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자이든지 그리고 약자이든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아멘이 쉽게 나오십니까? 참 아멘하기가 부담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참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오늘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 아내분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복종하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말도 있을 것인데 왜 복종하다,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밑에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 종들에게는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복종이 더 세게 느껴지시나요? 순종이 더 세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이시죠? 아마 우리의 생각, 인식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복종은 왠지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순종은 그냥 별거 없이 내가 순순히 따라간다, 약간 이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규칙 따위에 조금 더 어김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내가 결정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고요. 순종은 반박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른다라고 하는 군사 용어로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에게도 인식 자체가 이 복종이란 단어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 위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아래 상하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빠에게 가정의 머리 된 이 권위가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남녀 차별적인 차원에서 비굴하고 자존심이 꺾이는 그러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원적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복종이라는 것이 꼭 주종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굴욕적인 그러한 복종이, 힘에 의해 눌리는 그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자발적인 따름입니다.
동등한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질서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복종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그런 복종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 생각을 오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아내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동등한 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다음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남편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작아지는데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일반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값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으로 지배하게 된다면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분들 아멘이신가요? 아무도 아멘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아멘이신가요? 꼭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그 아래에서 그 말을 들으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복종하라는 표현보다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강도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모에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이나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는 아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비들이라 했는데요. 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은 흥분시키다 또는 자극시키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쉽게 상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거나 부당한 이 부모의 요구나 행동은 그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부모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는 그러한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올바로 키워야 할 의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이 양육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종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에게 권위자는 자신의 상전이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상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그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눈가림으로 상전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종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직한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님께서 그 일터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24절의 말씀은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맡은 직분과 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각 절마다 대상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실 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은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세워주고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이 빠른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가족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빠른 인생 가운데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노엽게 하기보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명선의 가정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에서 온종일 예배하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시며 사랑의 실천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